요한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읽었는데 진짜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제목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은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다음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그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7가지 표적인데 첫 번째 표적이 뭐냐 하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본질을 창조하셨고 그 본질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거는 사이비 종교다, 뭐 신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자 중에.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곳은 어두운 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오늘 설명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표적들은 정말 본질을 바꾸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초월이에요. 초월. 예수님이 초월하시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초월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초월하시는 하나님,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을 초월하시느냐? 사물의 본질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왕의 신화를 고치는데 그냥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갈릴리에 있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화를 그를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우리가 38년 된다 그러면 얼마나 병이 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오래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어제 일이나 38년 된 거나 병이 얼마나 짙었거나 얼마나 병이 위중하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예, 그리고 우리 오병이어 조금 이따 할 텐데 우리 오후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양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5천 명 아니라 몇만 명을 먹인 거죠.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걷습니까? 이 초월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날 때부터 맹인돼서 운명이 어떻습니까? 평생 그 장님으로 살아야 되는 운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버려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어떤 스님이 이 말씀 듣고 그냥 자기는 절에 가서 중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자기 팔자가 그렇다 해서 갔는데 이 말씀 듣고 자기 운명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목사로 하면서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다 이거요. 그게 영생이에요. 어떤 우리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 이제 우리 숙제를 내주는데 열심히 읽는 줄로 믿습니다. 읽다가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광이 뭡니까? 계속 질문 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제가 그 영혼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가 그렇게 막 질문하는 그것이 사람인 저도 너무 이뻐서 아무리 바빠도 설명해주고 대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읽어도 뭐 생명에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심지어 읽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아니 이 땅에서 빽 있는 권세 있는 자들과 내하고 아주 친하며도 살만하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요. 그분과 내가 늘 동행하고 내 생각이 그분 생각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정말 권세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그러면 나는 막 축복은 안 받아도 된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축복을 안 받고 살아도 되지만 뭐 축복 안 받고 살아도 돼요. 되기는 좀 고생하면 살면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벗는 날이 있어요. 그 육신을 벗는 그날에는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 죽음이 오는 그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도 기회가 없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거기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없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뭐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요? 저는 늘 이야기하죠. 기회의 땅이요. 이 땅은 기회의 땅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다시 내가 살겠습니다. 용서가 바로 돼버려요. 다시 또 기회가 있어요. 무한한 기회가 있는 이 땅에서 이 기회를 다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일은 없습니다. 신앙에서. 오늘 지금이요. 오늘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갈급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쭉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 맨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내 좀 만나 주세요. 나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갈급해 보세요.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여기 보니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는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아주 판단하고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정복됐을 때 그 아수르 왕이 정책을 그러니까 이주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혼혈아가 생기고, 그러니까 막 저들은 우리 유대인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미워하고, 성전 지을 때도 그들이 좀 같이 지적할 때도 막 참여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상종이 하지도 않지만, 유대인들은 뭡니까?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그곳에 정말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인생이 너무 하나님만 만나면은 되겠습니다. 메시아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갈급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그곳에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바로 직진해가 가도 되는데 사마리아를 가기 싫어가 여리고 가려면 삥 돌아가 가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신 목적이 뭡니까? 찾아가서 그 갈급한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뭐래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자기는 갈급했지만은 예수님이 앞에서도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대화가 육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거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금 마실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네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 남편을 좀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남편은 유대인들 그 삶 속에는, 성경에는 남편은 자기가 믿는 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육적인 남편은 실제로 남편이 육적인 거고, 영적으로는 자기가 믿는 신, 아니면 교회. 지금은 우리가 말하면 교회지만 그때 당시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에게 신을 남편이라고도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음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 남편은 뭐예요? 모든 것의 책임자예요. 모든 것의 보호자예요. 남편만 있으면 여자는 되는 거예요. 남편만 있으면 여자는 안전하고 먹을 수도 있고 거기에 모든 보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은 네가 누구냐? 네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고 너의 본 모습을 이야기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게 맞다. 지금까지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뒤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자기는 참신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참신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가 맨날 이야기하던 그 말을 그 메시아가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야. 그럼 이 여인은 무슨 말을 했는가? 나는 참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하면 참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 때문에 막 옮겨 다녔다 이거죠. 5 남편을 다녔다 이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성경은 어째나 첫째 의미가 있고 둘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실제로 남편 다섯을 했겠습니까? 남편 다섯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는 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보면은 남자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남편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옳은 남편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한테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내한테 말을 붙이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메시아인 줄 깨닫고 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질문이 자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질문을 예수님이 끄집어내고 자기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하고 당신들 그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는데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예배냐? 우리는 이 산 그리심 산에 여기서 예배하고 누구는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하는 게 참 예배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너무 갈급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니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갈급한다.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 당신은 선지자인데 내가 보니까 선지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는 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배 좀 제대로 하겠나 이거를 찾는 그 교회를 우리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나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교회도 막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자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내 말을 들으라. 자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누구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다. 그 참 예배가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영적으로 드린 예배가 뭐냐? 우리가 로마서 12장 있죠.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로마서 12장은 영적 예배가 뭔지를 너무나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외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보겠습니다. 정말 예배가 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뭐냐? 한번 보게 로마서 12장 영적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11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드려 갚음이 되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바울이 정말 내가 모든 자비하심 모든 사랑을 가지고 건면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근데 지금 영적 예배는 뭐냐 하면은 너희 몸을 살아있는 상태로 드려라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요.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은 이 삶을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 예배입니까? 2절에 너희는 첫 번째 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는 거요? 우리 영적 예배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영적 예배를 우리가 솔로몬이 한번 보세요.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제사를 온전히 드림으로 전후후무한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늘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지내는 삶을 살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동하면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는 불뱀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거룩해진 거예요, 안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함이 무너진 거예요. 거룩함이 무너져 버리고 거룩함이 없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 온전한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불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어요. 근데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다 막으신 거예요. 불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를 거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거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뱀이 일어나서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내가 건강하고 아침에 눈 뜰 수 있고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주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나올 수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호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예배를 놓친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이제는 오픈해가지고 다 자유롭게 인원 제한 없이 교회 다 들어오라. 그래도 제가 아는 모교 거의 안 온대요. 올 사람 그야말로 올 사람만 그 사람이 약간 올 사람만 온대. 그럼 안 온 사람 어디 있노? 안 온다는 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왜 예배 안 오나?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린대요. 유튜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왔다 갔다 할 거 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면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의를 갖춥니까? 그 옷을 정말 단정하게,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예배 시작 전에 벌써 5분 전부터 딱 의복 딱 갖춰가지고 책상에 딱 앉아가 성경 펴놓고 대기하고 기도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는 그런 예배는 또 특별한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예배 드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이 말은 예배자로 불렀다 이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걸 보고, 예배 드리는 이걸 보고,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 그들이 기회가 정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면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됐는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주일날 똑같이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예배도 안 오고 이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통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무너뜨린 거예요. 예배를 왜
집에서 드립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코로나, 예.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물이 바다의 높음 같이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불뱀이 그렇게 있고 정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과 정갈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 산 예배, 영적 예배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줬는데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의 습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는데 더 이상 안 쫓아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라 해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늘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마귀가 늘 침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리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읽으라고 숙제를 해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낙심했다가 다시 새로워지고, 근심 가운데 있다가 근심이 없어지고, 정말 막 분노 가운데 있다가도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된다 이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호시탐탐 삼키려고 순간순간을 투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영적 예배가 이런 거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 예배를 삼하고 있는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물 들어왔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물동이를 던져놓고 어디 갑니까? 마을로 뛰어가요. 마을로 뛰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오너라. 내가 이때까지 내가 말하던 그 메시아가 왔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하루 더 유하게 예수님 한 번만 좀 며칠 더 있어 달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하고 뭐 낯선 남편을 가르치우고 이런 여인이라면 자기가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거 다 말하는 메시아가 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콧방귀 뀌고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던 그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42절 여자에게 말해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옛날엔 계속 말을 했다는 거죠. 메시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네 말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메시아를 만나서 듣고 믿는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삶이. 그런데 또 뒤에 가보면은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문제가 뭐냐? 여기는 육신의 문제예요. 자기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병 들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가서, 그러니까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는 가버나움에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적극적이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 물론 찾아오시지만은 찾고 갈급하고 찾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불러 올려서요, 시내산으로. 우리도 예수님께 가야 돼요. 가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편한 게 좋다. 편하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마귀가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은 온전히 편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편한 삶을 살면은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예. 그래서 병을 가서 고쳐달라. 가서 뭐 했나? 청해서요. 가서 막 구경만 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지금 병 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은 앞에 보니까 물로 포도주 만들고 막 이런 기적을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면 우리 아들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좀 병이 났는데 고쳐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거의 죽기 직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을 뭐 했대요?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요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 가니까 아이고,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아이가 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언제 애가 살아났노?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애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거를 알고 사람들이 다 모여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믿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막 전도를, 많은 사람이 39절 보세요. 그가 증언하니까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으면, 내가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지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에 단 1초라도 있으면 안 돼요. 단 1초, 0.1초라도 지옥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다 지옥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만나야 지옥을 면합니다. 예수 안 만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저는 현신의 권사님을 잘 몰랐는데, 제가 현신의 권사님한테 부름을 받아가 제가 목회길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지 나는 몰랐어요. 저는 만났을 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저보고 간증도 테이프 있는 걸 들어보라 했는데 전 진짜 고집이 세가지고 안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요. 그야말로 며칠 전에 현신의 권사님 이야기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그걸 많이 들었겠지만 저는 그 처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신유 은사를 받고, 앞에 내용이 많습니다. 하여튼 신유 은사를 받고 엄청나게 사역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살린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병이 났는지 어쨌든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막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
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알아. 내가 현신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다. 그 자기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하대.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압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른다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함석헌 목사님은 압니까?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시더니 긴가민가 이거 알 듯 말 듯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어촌에 있는 아주 말을 못하는 벙어리 전도사가 있는 거야. 시골에. 네가 살려줄 테니 그 전도사한테 가서 안수해라. 그럼 그 입이 열린다. 그가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 실제로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실제로 갔다는 거야.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이럽대다. 조영기 목사님이 엄청 회개하고 만들어낸 게 북한 그 북한 구원 재단을 만들었고 또 뭐 공단에 뭐 또 하나 만들어 엄청나게 그 돈을 다 자기도 돈을 다 해가지고 공단에 뭐를 또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이제 막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그때 제가 만났을 때는 그분이 90 몇 세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저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이 현시의 권사님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내 높이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조영기 목사님 이거 해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골에 그 있는 벙어리 전도사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이현신우 권사님이 다시 살려준 거예요.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안수하니까 말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배우지 못하고 촌에서 정말 연약한 자인데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시고 그 입을 열어주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이 사람이 간증으로 복음 사역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유튜브에 지금도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뭐 대단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상 준다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예수 만나니까 어때요?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동네가 구원을 받고 자기가 하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옥 갈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기회가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부자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묻고 소문으로 예수를 믿든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든지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만난 사람은 어때요? 물동이를 집어 던져보고 내 삶의 문제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던지고 어디 가야 돼요? 마을로 뛰어가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그 뒤에 안 봐도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이사야서 말씀하죠.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흑암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끔 내가 죽었을 때를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삶이 이 나사가 조여지듯이 착착 조여지는 거예요. 조금만 나태해도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내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또 나사를 확확 조입니다. 나사를 조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은혜가 얼마만 합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천국 백성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거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어떻게,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 예의를 갖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미리 오시기 바랍니다. 막 5분 전에 시작하고 아니고 미리 오세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주님 오늘 만날 생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우리 통성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